자,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릭 워렌이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만도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는 1억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첫 페이지에서 저자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It's not about you. 그것은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는 너에 대한, It's not about you.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You must begin with God. 그거에 대한 대답을 네가 찾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필 같은 단순한 물건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뭐 우연히 갑자기 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계획해서 만들어야 그 연필이라는 물건도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 같이 이렇게 정교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목적 없이 만들어졌을까? 만약 그렇다면 큰 문제죠. 비참하죠. 만약 우리가 그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러한 존재라면 인생이라는 게 정말 너무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그 무신론자였던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관한 문제는 무의미해진다. 이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결국 인생에는 의미나 목적은 없는 거다. 결론은 자기 인생의 의미나 목적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서 그렇지,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나요? 만족감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 영혼은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왜 강물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죠? 바다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강물은 아무리 해도 바다를 채울 수가 없어요. 바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물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물질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채우려면 나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올 때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인간적으로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역사상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또 부인도 한 1000명이 됐다고 하죠. 물론 그 1000명이 이제 정략적 결혼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왕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걸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고 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전을 읽는 문학 작품 고전을 읽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보편적인 어떤 그 가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많은 철학책에도 나와 있고. 근데 우린 참 이상하죠? 왜 우리는 똑같이 그 인생을 똑같이 살고 맨 마지막에 죽을 때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또 죽을까요?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 이미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답이 나왔는데,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남들이 실패했다고 한 거를 똑같이 살고 마지막에 나도 실패했어 라고 죽는 게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거죠. 인간은요, 물질로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물질의 종처럼 살아서 그렇지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기쁜 소식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채워져요. 부부들도요, 서로 간의 사랑을 갈급해 하잖아요. 자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참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도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자기는 또 다른 사람한테 엄청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근데 자기도 못하는 걸 남한테 자꾸 요구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며 살아요. 그래서요, 부부도요, 서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물해 놓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믿고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 테니까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다는 거 믿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병이 안 고쳐져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요. 부자가 안 돼도 가난해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을 저는 그렇게 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분을 이제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뭘 깨닫게 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거니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왜 이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흔히 죄라고 얘기하면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자꾸 죄를 이해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만 안 끼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건 사회적 계약 관계에서의 죄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차원에서만 이해해요. 근데요, 그거는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죄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죄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죠. 그걸 우리가 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TV 보면서 저런 인간, 저런 정말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근원적인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가 자랐다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다 미움을 품어봤죠? 근데 살인이라는 게 원인이 뭐예요? 미움과 분노 아닙니까? 미움과 분노가 어떤 상황에 맞부딪히면 그게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이 행동 전에 미움과 분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미움과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음욕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음욕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황과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간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탐심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게 뭐 남의 집을 담 넘어가가지고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질입니까? 거짓말로 비즈니스 하는 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뇌물 받고 하는 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죄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뭐 살인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고 간음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고 도둑질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겉으로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능력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말하는 게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속으로 지금 내 욕을 하고 있는 게 들리는 거야. 이 사람은 속으로 얘기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 귀에 들렸어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겉으로 여러분을 욕하는 거나 속으로 여러분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어떻게 보면 더 가증스럽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마음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가 중요할까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가 있다고 했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이죠.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만족을 추구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제.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죄의 근원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 대한
성경이 예리한 판단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걸 본인이 원하니까.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의 그런 겉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저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는 원래 누가 달려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없어요. 대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고 계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결국은 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 막강해서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인생도 한순간에 초라하게 만듭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독선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독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해? 다른 위대한 그 성인들은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냐고, 이거 독선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는 이거는 독선이 아니라 진리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독선과 진리는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때로는 진리가 독선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진리는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진리를 우리가 독선처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언된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태어나시고 예수님처럼 죽으신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무엇보다도 살아난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은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분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 아무도 없어요. 비교 불가. 예수님은 원어브댐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성인의 한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독보적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보다 선을 많이 행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살인을 해가지고 죄를 져서 이제 재판을 받는다고 해볼까요? 이제 재판장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예전에 제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2사람 살렸습니다. 2-1, 그러니까 하나 남잖아요. 제가 옛날에 두 명이나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재판장이 그랬냐, 난 몰랐다,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알아보고 너 그렇다고 하면 너 용서해 줄게 이러나요? 아니요. 선행이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는요, 어떻게 해야 죄가 없어지는지 아나요? 그 죄는요, 다른 선행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죄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죄를 선행이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죄보다 선행을 많이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결코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건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죄는요, 죄값을 지불해야만 자유해집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하든 아니면 나 대신 어떤 누군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누군가가 대신하든 죄값을 지불해야만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아버지가 범죄자가 아니면 그 아들이 지은 죄를 그 아버지가 대신 받으면 그 아들이 무죄함을 받을 수 있는 법이 그 당시에는 있었대요. 지금은 물론 이제 없지만.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 대신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중에 인간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사형수들끼리 다 모여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 어떤 사형수가 너무 갑자기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저 죄수를 위해서 제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그거 너는 너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쟤는 제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저 사람을 대신할 자격이 돼? 라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거지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자격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속죄 제물에 비유합니다. 속죄라는 건 뭐냐면 죄의 값을 지불해 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처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은 속죄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 속죄제물, 이 죄를 속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는, 간구하신다는 건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넘어가 주신다는 거죠.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죄값을요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면 재판장이요 정당하게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그냥 용서해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의가 손상되죠. 재판관의 의가. 그런데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의롭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를 의로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속죄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제사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제도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희생제사라는 걸 드립니다. 이 희생이라는 말은 짐승을 희생시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자기의 죄값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피는요,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원래는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게 원래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지 않도록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항상 그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아무 짐승이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정해져 있어요. 소,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리고 흠이 있는 건 안 돼요. 흠이 없는 깨끗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만 했어요. 그러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하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이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양이나 염소를 누가 잡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짐승을 가져온 본인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가르고 거기에 있는 내장의 일부를 빼내고 거기 안에 있는 기름을 빼내고 거기서 이제 피를 빼내고 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과 그것들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이렇게 그 향을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이 짐승의 일부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짐승을 죽이고 배를 갈라서 거기에 있는 피를 뽑아내서 제사장에게 피를 주고 그 다음에 저 내장들을 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서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어요? 유쾌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끔찍하죠. 그 현장이라는 게.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나를 받아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희생의 제사는요, 누구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속죄 제사. 자, 과거에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계속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한 번에 완성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단번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 영원한 속죄라는 표현이 나오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시대의 그 성전 안에는요, 지성소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 단 한 번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 안에는 저게 있어요. 저게 이제 언약궤인데요, 저 안에 이제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 그 언약궤, 저런 모양으로 되어진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자 단 하루 그날 이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3-4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단 하루 대제사장이 그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그날 가서 뭐 하냐?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리고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각자 깨달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모든 죄들을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번도 아니고 단 1회로 끝나는 그런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으로 완성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지성소는 약 10cm 두께의 아주 두꺼운 실로 짜여진 천막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천막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숨지신 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이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게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뭘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표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명했다는 것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영원한 속죄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활의 사건은요, 완전히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부활했다는 사실은 안 믿습니다. 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지어낸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 허구다이고 그 만들어낸 얘기지,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C.S. 루이스는 나중에 가장 탁월한 변증가가 됩니다. 기독교의 변증가가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세계에다가 그 세계 선교를 했던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1세기의 인물인데, C.S. 루이스도 비슷하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잖아요. 도대체 이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믿기 어렵지만 합리적인 추론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다 동시에 다 미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미쳤으면 인류의 역사에 이런 족적을 남길 수가 없죠. 다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역사를 바꾸지, 그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였으면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다들 막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거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트니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놀랍게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도대체 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뭘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요,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인격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과 도덕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누가 있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예언입니다. 이 말에 합당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오셨고 이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성경에 이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는요, 사람을요 완전히 땡볕에 피를 흘리게 하고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만드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냥 한 번에 죽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럼 여기에 양쪽에 못을 박고 발에도 양쪽에 못을 박잖아요. 그럼 사람의 힘이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밑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대요. 그리고 심장이 막 쪼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힘을 버티고 다시 이 못 박힌 손과 발에다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서 숨을 한번 들이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쉬는 순간 몸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다시 힘을 들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거를요, 예수님은 6시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 안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예수님이 그런 극심한 고통을 6시간 겪고 입이 다 마르고 터지고 하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줘서 그 목을 살짝 축이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고통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그 타는 목을 잠시 채우고 이렇게 축이고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그 사역이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다고요? 부활로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다메섹이라는 외국 도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말 실제로, 그러니까 환상으로만 만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로 여겨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엄청 막 그랬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이제 순교를 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는 감옥에 gat혀 있으면, 성경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립보라는 감옥에 gat혀 있는데 감옥에서 지진이 납니다.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 간수가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눈을 딱 깜짝 놀랐더니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 도망간 줄 알았거든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 자결하지 말라고 알려줘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정말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일단 빼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지금은 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게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쉬운 거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는 거야? 이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이지 상이 아닙니다. 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랑거리가 되겠죠. 하나님은 구원을요, 결코 자랑거리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지요, 내가 노력해서 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물론 믿음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고난을 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믿음의 첫 시작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받는 믿음은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사히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은 호의로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상은 됨됨이를 보고 주죠. 업적을 보고 주는 거죠. 선물은 내 호의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내 됨됨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호의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럼 그 선물은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그 선물을 누리며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히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이제 내가 그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감사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절망과 소망 사이에, 우리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갈림길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이 땅에서의 사는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이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이 양쪽의 갈림길,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래요.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요,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는 결국 절망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있다 죽으나 50년 있다 죽으나 100년 있다 죽으나 뭐가 달라집니까? 인간이 잘하면 300살을 산다는데 300살 살다 죽으면 뭐 달라집니까? 결국 절망 아닙니까? 결국 허무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으나 100년 있다 죽으나 죽으면 끝이면 그거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은요,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으면 더욱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인생이거든요. 이 인생이. 그래서 소중한 거거든요. 진짜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음이 그래서 의미가 있게 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전용태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신앙인이 되신 분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인이 아니었대요. 결혼할 때 와이프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교회 가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약속을 안 지켰대요.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러다가 몇 년이 흘렀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달라고 하더래요. 첫째, 나랑 매주 교회 가야 된다. 둘째, 당신이 직장에 그 당시에 이분이 검사였어요. 당신이 그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 전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과 와서 같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자기가 약속을 그동안 못 지켜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직장에 돌아오면은 자기가 오늘 누구랑 같이 뭐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부인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좋아하니까 자기가 또 막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누구 전도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부인이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부인이? 부인이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암에 걸린 게 차라리 잘 됐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암으로 지금 투병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내의 입에서 여보, 내가 암에 걸린 게 차라리 잘 됐네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였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여러분, 세월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 진정한 소망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천국을 잘못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세요? 죽어서 가는 좋은 세계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세계가 본질이 아니라 뭐가 본질이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 간다라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 거짓말이죠. 여기서 내가 맛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 나라를 갈망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산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없으면 저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세계가 내게 다가와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돼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제 인생이 정말 바뀌었거든요.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았어요. 그 전에는요,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그걸 자랑인 줄 알고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부끄러움이 뭔지를 아는 정직함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누굴 미워하는 것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용서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제 속마음을 다 그대로 털어놔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용서가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좋은 일이 있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막 푹 처지고 좋을 때는 막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고 평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소망을 갖게 돼요. 저는 하나님 만나서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찾아오세요. 저는 정말 그동안 예수님 없이도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제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러분의 진실한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공동체에 온 우리의 직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주님이 저를 살리셨듯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우리 직원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영혼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진실하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그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업이 되도록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